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른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행은 2016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또 버클리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던 교수 임마누엘 페스트라시라는 사람이 지은 책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서울대라든지 또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도 있습니다. 이만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고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라고도 이 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고들 말들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죠. 운동 경기도 우리가 보면 축구 선수가 아무리 볼을 세게 찬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골문을 향해 차야만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내서 바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그 방향은 올바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살아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이 잘못됐으면 헛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마지막 마치는 날이 있는데 인생, 그를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분명 그 사람의 인생은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시계보다는 나침판, 속도보다는 방향이 먼저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삶에 의미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야고보서 4장은 세상 정욕에 이끌려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라 하시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정욕에 육신에 속하여서 사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만 있다고, 나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목표가 바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목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목표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13절에 언급된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었는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 즉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이 안에 욕망이 강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망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목표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도록 성공하고 살아냈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다 누린 다음에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성공력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일이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장사하여 이득을 얻으려 하는 상인들의 문제점은 그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환경을 자기 스스로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정도 되면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 블록에도 커피숍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피숍을 차린다고요. 그 차리면서 성공할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건물 옆에 보면 여러분 1년을 못 버텨요. 사람이 바뀌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계획의 모든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행하려 하는 오만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든 직장을 하든 결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보는 안목을 너무 믿지 말고
당연히 안목을 갖고 내가 결정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미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1분 후의 일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혈관이 한 십몇 프로인가 20몇 프로만 그냥 살아 있어도요. 그래도 뇌경색, 뇌출혈 이거 오는 데에 전혀 이상 증상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으로 알 수 없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성소대교가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 1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알았다면 그 대교를 건넜겠습니까? 광주의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있었잖아요. 그 일어날 줄 알았으면 누가 건물 아래에 있고 그 차를 몰고 그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무 일들도 안 벌어지고 내 뜻대로 되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주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손의 넓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 꿈과 같은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 기울어진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들에 있는 풀의 꽃과 같대요. 이처럼 모든 인생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유한하며 불확실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겸허히 인정한다면 자신 마음대로 모든 장래일을 결정하는 교만한 태도와 내일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삶의 태도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대의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그 퇴임을 알고 통치를 했다면 자살을 왜 합니까? 감옥 가는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은 내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오늘을 묻고 살아내며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묻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미 지났으니까 내일은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작게 말해 시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생각할 것은 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계획 없이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일까요?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70대 갓 넘은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정말 죽도록 교회 안에서 충성을 했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퇴직금도 없습니다. 연금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방에서 부부가
박스를 줍고 그래요. 네, 그것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괜찮아 그러면서 아무런 누구를 탓하거나 그걸 자족하며 살면 그거야 뭐 그분의 몫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CTS 기독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이 인생이 뭔가 40년 50년 동안을 죽도록 충성했는데 남은 것은 병든 것과 가난밖에 없다. 이것을 한 개인으로 탓하기보다 왜 그렇게 되기까지 교단은 뭐 했으며 한국교회는 뭐 했으며 교회는 뭐 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요행,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맡기는 것과 요행은 다른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열심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계획과 열심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해도 때로는 삶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그 삶에는 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지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일하지 말라, 열심 내지 말라 그런 말 없고요. 그런데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죠. 왜? 큰 흉년이 오랫동안 있을 것인데 네가 식량을 준비해라. 그리고 전국에다가 창고에 식량들을 저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흉년 때에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많이 번다고, 오늘 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막 쓰면서 캐사라세라 살면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너 그거 아껴. 너 그거 절제해. 그거 꼭 필요하니? 그거 저축할래?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야, 너 뭘 위해서 그렇게 아끼고 저축하고, 너를 위해서 바지 하나 안 사 입고 외투 하나 안 사 입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너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먹어라. 늘 자식 좋은 일 시키겠다고 희생만 하면서 너는 뭐니?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그런 음성도 들려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건 실수가 없고 주님 앞에 책망받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13절 시작할 때에 들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들으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글을 쓸 때의 표현 방식이 그렇습니다. 들으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삶을 계획한 사람입니다. 이 삶은 이 삶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도시에 가서 분명한 체류 장소가 나옵니다. 두 번째, 1년을 머물며 그는 분명한 기간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사하여 사업의 방식도 정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계획에 분명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계획입니까? 그는 지금 도둑질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도짓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일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되었을까라고 지적할까? 얼핏 보면 좋은 계획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자신을 삶의 최종 권위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태도.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 1년, 장사 등 표현을 보면 역시 모두 그들 자신들만이 오직 계획의 주체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언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대신 자신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우선 아래 사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것은 내 욕망과 욕심이 들어갈 소지가, 여지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서, 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비전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적인 게 뭐냐?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힘들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그 길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늘 언제나 짐이 되고 이건 힘들어, 언제 끝나야지 하는 사람은 지금 맞춰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자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너의 하는 일에, 당신이 하는 일에 가치는 뭘까? 왜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너는 어떨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작정 기도는, 최소한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방향을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도 행복한 것이고, 이룬 다음에도 겸허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 멋에 살아서 그렇지 자랑한다고 그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자랑해 보십시오. 박수 쳐주면서 좋아할 것인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MZ세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정. 어쩌면 그것은 진짜 성경에서도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고민이에요, 저도. 2030의 마음을 사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2030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쉽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권위자를 가진 자하고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2030관을 품어서 그들이 정말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면서 헌신을 해도 희생을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오음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물질 세계와 세상의 성공 욕망을 채우는 것에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가 교회에서 성공을 하고 잘 되면 부러워하지는 하지만 그것을 존경하거나 저렇게 뭐 돈이든 명예든 얻고는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 인격이 잘못됐다면 절대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채 세워진 교회 계획과 열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강해하면서 여러분, 강해하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이야,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지금 각지로 흩어져서 소그룹을 이루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싶은 생각은 있어. 우상은 섬기면 안 돼.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왔는데 그들의 삶의 태도는 뭐냐?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고 교회 안에서 욕심을 부리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일상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때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서점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이 자기계발서 아닙니까? 자기계발서.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입문서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자신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만 내가 어떤 내 계획과 목적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길을 수정할 수 있고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입니다. 삶.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가 아니라 삶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늘 언제나 몸부림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가다가 우리 목사님 참 말은 잘해, 삶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 손길, 여러분의 움직임, 행동,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리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이들의 문제가 뭐냐?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고 소득을 갖는데 그 목적이 뭐냐?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언급한 상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오만한 확신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이 단어는 거만, 오만이라는 뜻으로 너희들의 그 오만한 태도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자랑은 모두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된 것들입니다. 상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주제넘게 자신의 이상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오만하고 악하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이 단어는 사악한, 원문에 보게 되면 마귀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만한 태도는 본질적으로 사악한 마귀적 태도입니다. 항상 사탄은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러한 거만한 태도를 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탄의 그 비참함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탄은, 계명성은 떨어지죠. 마지막에 무적행에 갇히죠. 패망을 향해 돌진하는 사탄처럼 우리는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방향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두고 오늘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당시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 한국교회에 대한 적은 목회를 하지만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트렌드들 이해해야 되고,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문화는 뭐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를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기에 분명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부추기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잘 되는 것, 그 축복들을 부추기는 목회자가 선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의 태도와 무엇을 향하여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며 진정한 영성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다.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야 했는지를 알고 나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왜 믿어야 되는가?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육신의 소욕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도 교회에 오면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성공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비록 병들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세상에 소망이 없게 하더라고요. 어떤 기대도 없게 하더라고요. 무슨 재미도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허무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어떻게 여러분 하박국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온다. 그 소리 듣고 당연히 창자가 뒤틀리고 흔들리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비록 뭐뭐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이 다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 죽을 똥살똥 일해서 성공해서 명성을 가지고 인정받고 살아도 마지막에 우리의 끝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심판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모든 것 우리가 오늘 추구하며 갈망하며 이루고 싶어하는 삶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이 헛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마지막 전도서 12장에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오늘의 삶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요즘 품고 있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고통이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20%도 안 됩니다. 이루어질 확률이. 그건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늘 언제나 뭔가가 하나가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문득문득 괜찮다가도 재밌게 드라마 보고 나서 엄습해 오는 게 뭔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 하루 종일 재밌게 있다가도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도 갑자기 엄습해 오는 뭔가의 염려. 그 일어날 확률이 20%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하여서 해야 될 게 뭐냐? 계속해서 요즘 제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그분이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복이라는 게 마카리오스, 신들이 가졌던, 신들에게 표현됐던 이 복, 신이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왜? 전능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와 에이엘이라는 평안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의미가.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구방에서 살아고 평안하면 고대강실에서 늘 고민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며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넓히십시오. 성경 보는 시간을 넓히십시오. 조용히, 제발 떠들지 말고 조용히 좀 생각하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하십시오. 제가 해본 결과의 얘기입니다. 다급할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평상시의 삶은 조용히 하나님하고 대화하십시오. 그 묵상을 하십시오. 자신을 좀 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15절 읽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중요한 단어잖아요. 9절이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몸은 회당에 와 있지만 삶은 송두리째 세상에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 보좌엔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은 골방에다 가두어 놓았지 나의 삶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이익, 하나님 없는 풍요는 우리의 삶의 흉기와도 같습니다. 흉기와도 같습니다. 나를 파멸시키는 흉기와도 같습니다. 재앙과도 같습니다. 다 헛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없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아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 잠언 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적용면에서 매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눈뜸과 동시에 따라해봐요. 주님. 주님. 예, 주님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런 태도로 살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그렇게 반응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대화로 갈 때에도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대화할 때도 그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의 감정을 제가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식당에 가면 많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참 퉁명스러울 때가 있고 이게 서비스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요. 전 옛날에는 고지고대로 뭐 사실이니까 내가 돈 내고 먹는 거니까 뭐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 그 옆에 누가 말하려고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야, 그거 어떻게 참어? 저 사람 참 이상하네. 돈 내고 먹는데 왜 저렇게 하지? 제일 여러분들이 바쁠 시간이겠죠. 바쁠 시간인데 그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이거 아닙니까? 반찬을 줄 때에 이렇게 주잖아요. 바쁘면. 에? 처음에 줄 때는 안 그러는데 꼭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습니까?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고 가요. 그러면 속상하죠. 근데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안 됐죠.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럴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네, 이런 삶을 꾸준하게 살면 어느 순간인가는 묻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빨리빨리 어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열심을 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고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스스로가 외치고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